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양 모든 가족 여러분, 연휴 기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에 연휴가 어제까지였잖아요. 참 길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신났지만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 함께 있느라 아마 고생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의 이제 중반입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먼저는 방해,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늘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에서 보면 알듯이 방해와 두려움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낙심도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실까요? 4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힘든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찾아옵니다. 꼭 찾아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꼭 일을 할 때 방해도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진행이 되니까 주변 민족들이, 주변의 이웃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화를 냈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분노하고 함께 연합해 공격을 계획을 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심히 분노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조롱 작전이 실패하자 이제는 대적들이 힘을 합하고 모이고 연합을 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공격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적들이 있는 위치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산발랏, 남쪽에는 아라비아, 동쪽에는 암몬, 서쪽에는 아스돗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이를 가는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어나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한쪽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믿는 이들을 공격할 때 사방으로 에워싸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대적들은 교회에 어떤 소식을 듣고 분노했죠?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에요. 무너진 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 허물어졌던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대적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이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히 분노했답니다. 허물어진 성벽의 틈새를 보수하고 즉 무너진 벽의 치유가 계속된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치유이고 언약 백성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에 사탄은, 대적들은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공격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실까요?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즉 들어가서 싸움을 걸고 혼란스럽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적들이 말로써 공격했죠. 조롱하면서 힘 빠지게 이렇게 심리전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공격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면은 그런데 왜 오히려 어려움들이 더 많아질까요? 가정 안에서 진짜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자 결단을 하면은 안 했던 가족의 반대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나는 주중도 새벽도 주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남편이 시비 걸고 아니면 아내가 못 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가족의 반대가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아이고 너만 혼자 예수 믿냐? 왜 이렇게 유별나냐? 야,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보여. 괜히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려 할수록 왜 이렇게 오해도 생기고 부담도 생길 때가 많죠. 왜 이렇게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이 더욱더 많아질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은 더욱더 발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 하면은 오히려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세상의 공격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평상시에 준비를 잘하면 상대가 사단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와 준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준비입니다. 느헤미야는 공격 앞에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준비, 구체적인 대비를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고 현실을 대비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대응을 봅니다. 먼저 기도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즉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액션은 바로 기도인데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했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보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 즉 주야로 지키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하며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과 시험 앞에서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에 그 현실을 직시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참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일이든 삶의 위기든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붙드시고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 기도와 준비를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마음의 낙심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 유다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기도했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을 해요. 공동체가 대적들의 공격 소식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면
일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입니다. 우리 이제 성벽 쌓는 일에 지쳤어요. 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피로감이에요. 일하는 자들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피로감의 소리가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시작을 했고 이제 반쯤 왔어요. 이 시점에서 피로를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반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가 일을 하면서 가장 피곤할 때예요. 우리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11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12월 넘어가면서 1월 되니까 너무 춥고 힘드니까 우리도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탄식도 나올 때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많지 않고 이뤄야 할 것들은 많아 보이니까 마음이 지쳐가고 있어요. 피로에 지친 백성의 소리는 사실 몸의 피로보다는 이 마음의 피로에서 마음의 절망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보인 두 번째 모습은 두려움의 모습이에요. 대적들의 공격에 공동체가 보인 반응 두 번째는 바로 두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즉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박의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협박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협박을 해도 끄떡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부의 소리에 바깥에 그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소리에 결코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을 10번이나 전달하며 공동체 전체에 두려움을 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방의 유다 사람들이에요. 12절을 보실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멘. 유다 변방의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다를 둘러싼 동서남북의 그 대적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무슨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그만하시고 돌아오세요.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백성들의 귀에는 대적들의 협박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교회를, 공동체를, 사람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 우리가 미약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즉 내부에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와 더불어 파수꾼을 세워 횃불을 들고 성벽을 지켰습니다. 반대하는 외부 세력은 사실 그렇게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향해 오히려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과 분열과 갈등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본문에도 어김없이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
불평이 먼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일꾼들이 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라고 푸념을, 원망을, 불평을 지금 쏟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외부의 공격도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공격이에요. 내부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이 사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자, 포기하자, 그만하자 이러한 생각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를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말보다, 상황보다 더 힘든 거는 나는 안 될 거야. 내까짓게 뭘 할 수가 있겠어. 내가 뭘 하겠어. 해봐도 안 돼. 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적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 두려움인 것을 이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무거움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삶의 피곤함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고 무력해질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원망케 하고 포기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일어나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대적하며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예수께 붙잡고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를 14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세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권면이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 놀란 백성의 마음을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도 강력하게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지쳤으니 두려우니 무서우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싸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사명과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문제를 보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잠잠하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죠. 구름이 잠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구름은 그러나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여전히 다시 빛납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달픈 길을 지나갈 때 그것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밖으로 나올 구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각 사람, 각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삶 속에 낙심할 일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까? 또한 믿음의 걸음을 가로막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14절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싸우라.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고 다시 마음을 굳게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남아있는 3일도 이제 5월 한 달도 승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